창세기 원어 강의 세미나 8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특성은 바로 수음입니다. 어디에서 수음을 쉴 것인가? 이것은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어는 다만 말을 문자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구입니다. 그런데 문법에서 부사의 역할은 자체로서는 뜻이 없습니다. 다른 단어와 함께 꾸며주고 수식할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많이 쓰이는 용법은 장소, 방향, 시간, 이유를 나타낼 때 부사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 본문에서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부사구일까? 단어에서 어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옙 하셴마임 옙 하레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베레시티는 바로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트라는 명사 앞에 져서 부사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창조의 책인가 구원을 말하려는 책인가? 이것에 따라 해석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의 관점으로만 보아왔습니다. 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가? 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보지 않은 것일까? 한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첫 단어로 쓰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조하고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여 저자의 마음이나 뜻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단어의 배열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베레시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이 단어를 살펴보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레시티, 이것은 로시라고 하는 동영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것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시작, 머리, 제일의 것, 이런 다양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이 베라는 전치사는 안에, 함께, 몸으로, 말미암아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리할 수 없는 불분리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레시티는 시작이라는 의미와 머리라는 어근의 뜻으로 미루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로 보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기 쉽고 구원의 섭리로 볼 때는 질서의 시작 혹은 머리, 근원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시라는 단어를 무엇이냐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냐로 물을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의 시각으로 물으며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처음과 시작을 누구라고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 야고와 나의 부르는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모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묻지를 성경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결국 레시티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시각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도 됩니다.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등 어떤 해석이든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대조해 보십시오. 결국 베레시티는 시간적 부사용법이 아닌 원인적 부사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옳다 하겠습니다. 다음이 바라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어근은 절대적 의미로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선택하다, 새기다, 생산하다, 아이를 낳다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조하다, 선택하다는 동사인 바라가 사용된 것은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하긴 했는데 그럼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의학적인 설명 혹은 생리적인 원리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자면 정자는 고환에서 생산되는데 고환은 머리의 내하수체에서 자극을 받아 생산합니다. 내하수체에서 척추의 골을 통해 고환으로 연결되어 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내하수체는 뭐냐? 척추동물의 간 내에 있는 중요한 내분비선입니다. 전엽, 중엽, 엽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성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또 간내라고 하는 것은 척추동물의 뇌의 일부인데 내장과 혈관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중뇌와 대뇌 방구를 맺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제3의 뇌실이라 불리는 장소를 가지며 시상하부에는 인간의 자율신경계통의 중추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서 빨아하시느니라 낳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아담은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호로고스가 말씀이 그 육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잉태했기 때문에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연의 하늘과 땅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밖이 황폐하고 내용이 텅 비어 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호세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태음은 깊음과 호세크 어둠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흑암이라는 것은 깊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기품은 블랙홀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끝도 없는 무저갱입니다. 흑암에 빠진 사람은 이 기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은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으로 흑암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의 빛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은 광명으로 보이지만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이고 달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는 메레스티 바라가 없으므로 땅이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주어 동사의 순서로 제대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자의 어순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단어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원형을 봐야 합니다. 전미사, 전치사, 분리 어미형을 제거하고 원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물과 물을 나눈 것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한자처럼 뜻을 가진 단어로 풀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땅이 자주 나오는데 아레치는 지구,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의 최초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천지입니다. 창세기 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이 토레토트, 족보, 출생,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라라는 단어도 창조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낫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씨도 없고 황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이 탕자로 비유되는 둘째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한정된 단어와 문장 속에 자기의 감정, 의지 같은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빛이 베레시티 바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시자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것입니다.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있으라는 말은 하야 동사로서 무엇이 이다, 무엇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 빛이 된 것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빛의 아들이요, 말씀의 아들이요, 특히 일곱째 날의 아들입니다. 이 발전사를 보면 로시에서 르아우로 또 오르로 점차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뒤에 만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플러스 빛의 강합성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강압적인 르하우의 능력이 동원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로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엘로힘은 복수인데 동사는 왜 단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합 명사로도 단수 역할 해서인가? 동사의 주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이면서 두 주체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 등도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빛을 보셨습니다. 즉 상대를 본 것입니다. 토부라는 좋았더라는 이 토부는 형용사로서 접속사나 관계사 앞에 오게 되면 동사가 되는 단어입니다. 2절의 상에서 빛이 나타나니 4절에서 하나님의 눈이 확 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았더라 보다는 선하더라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가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흑암이 관계성이 있으므로 기쁨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땅을 구원하실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분리되는 역할합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역할합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분리시킵니다. 광야 교회와의 분리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갈라집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웨라 호세크 욤 라우루 엘롬 와이크라 와이 엘레브 와이 라이라 칼라 에아드 옴 모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낮이 되었습니다. 낮이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빛입니다. 새벽 빛입니다. 저녁도 빛입니다. 항온 빛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에서 부르시니를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그 이름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해서 부르시고를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크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 낮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이 지었다고 밝히십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간을 잘 읽어내어야 합니다. 왜 그 빛이라고 하지 않고 그 날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그 날이라고 하는 날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 사역은 낮에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도 빛이고 저녁도 빛이라면 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낮이요 낮은 날이다. 그러므로 그 날에 그 낮에 그 날 안에서 그 빛 안에서가 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주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말씀과 하나님의 신과 생명과 주의 관계가 하나로 동일하게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있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의 주일입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주의 날은 빛의 날이요 주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의 뜻입니다. 창세기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4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단계 중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동사는 4절의 바이야테입니다. 나누사라는 동사입니다. 주님이 창세기에 쓰신 동사를 가지고 4단계로 창조 사역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아마르, 가라사대 입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라하, 보시기에 눈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이때는 심판과 판단이 따릅니다. 세 번째 바달, 나누사, 손으로 나누는 겁니다. 사역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카라, 칭하시고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재해석할 때도 위에 4계명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은 창조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힘써 일하라고 하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창조 과정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마이 물 가운데 임하심으로 빛이 생겼고, 빛으로 말미암아 날이 생겼고, 그 후에 궁창의 순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궁창은 빛의 거처입니다. 빛이 빛들로 발전하여 광명이 나오는 것이 창조의 4번째 날입니다. 이것 때문에 궁창이 등장한 것입니다. 빛에 있어서 광명은 무엇인가?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왜요? 비추는 역할을 함으로.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빛, 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빛이 첫째입니다. 궁창 가운데 메도크는 중심이므로 그곳에 있는 궁창은 바로
보좌 시은소가 됩니다. 매독권은 선악과와 생명과의 분기점입니다. 이것을 중심에서 좌편이냐 우편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5절의 첫째 날과 8절의 둘째 날의 숫자가 틀립니다. 첫째 날은 기수로 표현되었고 둘째 날은 소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 그날 하루로 번역해야지만 기수로서 정확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날 하루로. 이날에는 아사 동사가 없습니다. 둘째 날부터 아사 동사, 만들다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째 날이 바욤입니다. 그래서 일일, 일곱째 날이다. 이 날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조사에게는 창조와 심판을 동시에, 창조사에게는 존재와 비존재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단수 존재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복수 개념으로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로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 존재로는 예수요, 초월적 존재로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로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신 것인가? 머리로 창조하셨다. 처음으로 창조하셨다. 머리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은 책입니다. 책이 없는 족보이고 창세기 5장 1절은 책이 있는 족보입니다. 같은 족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2장 4절에 족보는 책이 없는 족보요,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는 책이 있는 족보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더욱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의 내역이니 하늘과 땅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분명히 5장 1절에 책이 있는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서는 책이 있는 족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침 족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끝입니다. 이럴 듯 아담의 족보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까지로 끝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내림 족보의 특징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족보가. 하나님의 토레토트, 하나님의 족보. 책에 기록된 족보는 바로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입니다. 책에 기록하신 족보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있고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는 족보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책들은 책에 기록된 것이고 다른 책은 즉 생명책은 말씀 족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 중에서 모양과 형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네무트와 첼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절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수천 년 전에 그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은 너희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오탐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영적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육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늘이 땅이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인데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그 한 땅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의 기사로만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노릇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 하셴마임 으로 해서 에트 하레츠가 생긴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그 땅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의 접속사 위 에슨 이거는 자부 바로 못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and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2절의 시작인 접속사 외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는 바로 end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완성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육적 세계의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창세기 1장 2절에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함께 여행을 떠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깨달아짐에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